네, 오늘은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 불확실하다.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자식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는 아브라함. 그 일은 아브라함의 자기 일이고 자기 아들의 일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는 근본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사라가 죽고 나서 빈자리를 느끼고 거기다가 홀로 남은 다 큰 아들 이삭을 보니 더 이삭의 배필이 필요하고 누군가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절실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하여 걱정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여 복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게으른 사람은 복이 없다. 노력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력만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복이 될지 안 될지 보장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은 군대를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덩치가 꽤 큰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그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정말 불안하고 심장 떨리게 하는 일들이 많지요. 의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별일 없다고 하지만 수술 받는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수술 과정, 수술 결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잘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지 실제 상황은 불확실 상태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이 사람에게 달린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로라고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를 하며 열심히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마치 목숨이 자기 것이고 내가 내 목숨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분이 계시는데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어찌 이 나이에 돌아가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담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한 달여 전 62세 된 매제를 이뤘을 때 실감이 안 갔습니다. 지금도 실감이 안 갑니다.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요즘도 새벽에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저희 여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런 기대심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고 정말 튼튼하던 사람이 하룻밤에 저 세상 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천국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3일 동안 손님 맞이하고 절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 청년, 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진이 다 있잖아요. 정말 돌아가실 나이 되어 돌아가신 그 연로하신 사진보다 어린이, 학생, 젊은 얼굴의 사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왔다가 가는 인생,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귀한 생명, 우리가 헛되게 살지 말고 예수 나 위하여 죽으시고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열린 문을 두고 구원의 문을 두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으면 주시는 구원, 내 잘난 것 못난 것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이 신발 벗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식이 오르는 거 확실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죠. 내가 이 중요한 수술을 마시고 다시 신발을 신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은 확실치 않은 것이 많고 보장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투자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고3 학생들 원서를 넣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올지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이다, 배짱 지원, 소신 지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복이 없고 노력만 하는 사람은 잘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을 받아 누리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평생을 같이 산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빈자리를 느끼는 아브라함, 또한 본인의 나이 140세가 될 때까지 아직 결혼도 못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의 결혼,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의 최대의 문제요, 지금까지 받은 신앙과 복을 누구에게 물려주나?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고 물려주는 것과 결혼을 못한 채로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 배필을 위하여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기 가나안의 여인들, 세속적인 여인들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동족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야 된다. 이제 기본 방침을 정했죠. 그리고는 자기 종을 심부름을 시킬 때 내 말대로 맹세하고 이제 가기만 해라. 가기만 하면, 출발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앞에 7절에 아브라함이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일 가서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멀리 심부름을 떠나는 종 엘리에셀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라는 처녀를 데려오게 되고 자기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고 사라가 비운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 좀 준비가 덜 됐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결혼하십시오. 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갖추고 남몰한 듯이 어깨에 힘주고 세상 기준으로 결혼하려면 못합니다. 결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약속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결혼은 사람의 축복 속에 진행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더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단 한 가지,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둥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자신의 일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지만 여자가 만일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심부름하는 종을 너무 압박하지 않고 심부름을 떠나는 이 일꾼보다 누구를 더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자기 일이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남은 중대사 아들의 결혼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볼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환도뼈 밑에 엉덩이 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신랑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서 찾아서 데려오라니. 아브라함은 자기 일이라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진행하고 있지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중대한 임무를 떠맡은 종의 심정, 종의 입장, 그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뜻 그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낙타 10마리에 감추려서 이제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선물꾸러미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낙타를 끌고 주인의 심부름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전날 밤 이 종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이 종의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평소의 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주인이 맹세시켜서 특별히 부탁한 일,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사전 만남도 없는 일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 앞에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예, 지금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움,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취업을 못할까봐 두려움, 재정 상태 안 좋아질까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속에 두려워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소망을 잃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자책감을 갖게 되고 자아상이 비뚤어집니다. 분명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나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자책감 내지 자신감 상실 그리고 비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한여름 숲속이 녹색인 것처럼 인간에게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 구별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 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대로 오늘 현대인들은 더 깊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농사짓고 농사지은 것을 내다 팔고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씨뿌리를 생각을 하고 입춘, 하지, 우수, 경치, 동지 이런 추나 추도 사계절을 따라 살 때 그때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해 농사만 잘 지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했죠.
그런데 문명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기를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기와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도시 사회는 복잡하고 많은 법이 생기고 소위 경쟁사회, 성자 독식 사회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욕망에 휩쓸리는 세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안개처럼 더 짙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옛날보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고 듣는 거, 오락, 기계, 가전제품 편리한 것이 훨씬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고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지니라. 지금도 아프리카에, 북한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느니라. 부하고 가난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피부가 희고 검고 죽음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눈 뜨기 전에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 필요합니다. 소유보다 나 자신의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 쳐다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믿고 인생을 살며 점점 불확실한 것이 많아집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 또한 죽음의 두려움, 이 불확실성의 크기만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정비례하죠. 오늘 개업하고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알지 못하는 만큼 두렵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인생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크다란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 신앙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 자녀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건강은 이상이 없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육체를 가졌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임금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지 거린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지 그건 본인이 느끼기 나름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지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편할지 기계적인 원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양각색의 두려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테러와 기후변화와 지진과 미세먼지, 국제적인 충돌과 사상의 충돌, 종교의 충돌, 또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잘났다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전부 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앞세워
하나님을 거스리고 국제 질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가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못합니다. 언제 세법이 바뀌고 금리가 바뀌고 언제 어떤 규제가 신설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기타 각 분야에서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립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문들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문들을 열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패망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구하고 가난케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욕망대로 살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거스려 살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 꺼졌는데도 꺼졌는지 모르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합니다. 목욕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이제는 말씀의 옷을 입고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육체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업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이냐, 해야 할 모험을 감당할 것이냐. 내 안에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험보다 안전한 울타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전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실상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세 번째, 불안한 마음에 떠밀리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나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십시오. 그 씨앗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복숭아, 사과, 대추씨 그 씨 하나가 제대로 자랄 때 200개, 300개, 1000개, 야, 대추나무 한 그루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정말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네,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쳐다보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을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고 안전한 울타리보다 모험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의 관심과 힘이 분산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예배 중실, 예배 성공하면서 내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 모든 관심과 시간과 힘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 연을 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실한 신앙의 의지, 신앙의 동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놈의 스마트폰하고 맨날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햇빛을 받을수록 비타민 D가 생기고 숲속을 거닐수록 폐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시대적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에 익숙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와 불신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마시는 것, 이런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머리만 크지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기도,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 또 정해진 시간의 기도, 기도를 살리고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고 낙타 10마리와 함께 출발하는 종 엘리에셀,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잘하는 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사 니브가를 만나고 주인의 뜻대로 임무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되는 모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여
이 모든 걸 성취하고 완성하는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의 발걸음이 주저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